잠언 1장 1절로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더 지혜롭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 말씀을 보시면 잠언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의 기록 목적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또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더 지혜롭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성품과 또 질서를 따라서 살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통해서 더 지혜로워지시고 더 명철해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이 지혜가 충만해서 그 이전에도 그 후에도 이 솔로몬과 같이 지혜의 왕을 보지 못하였는데, 그가 하나님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은 지혜의 말씀이 바로 오늘 잠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지은 목적에 대해서 2절에는 지혜를 알게 하고 또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3절에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명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 또 하나 더해서 이제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시는 방식에 따라서 그런 조화로운 관계, 인간관계, 또 사회적 관계를, 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또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존재 방식을 잠언, 즉 하나님의 말씀에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사회 생활하면서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그런 원리들을 오늘 잠언 말씀에 솔로몬의 그런 지혜를 빌어서 오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정의롭고 또 공의롭고 지혜롭고 정직하게 그런 사는 길을 우리도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요,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깨달으시고 또 삶에 적용하셔서 더 지혜로워지고 또 더 공의로워지고 정의로워지고 또 정직하게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은 지적인 유의가 아니라 그냥 내 지식적으로 욕구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될 바와 행해야 할 바를 알고 실천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깨닫고 또 그분의 행실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빚어져 가는 것,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이고, 특별히 잠언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더욱더 지혜롭게 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그런 관계를 깨닫게 하는
그런 비밀의 귀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는 지식과 근신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인가? 생명의 지혜가 없는 자,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생에 대한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생명에 대한 지혜가 없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봐서 그저 분별력이 없고 그저 IQ가 떨어지고 또 사회적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지혜도 없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생명의 길을 아는 슬기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저들이 생명의 길을 알아가서 구원의 역사에 이르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혈기만 있고 또 열심이 있고 열정이 있지만은요,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신의 힘을 믿고 세상을 헤쳐나가는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중하지 못하고 자중하지 못하고 세상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젊은 자에게는 지식을 주고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쉬운 젊은 사람도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신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잠언의 말씀이다. 또 자신의 무지를, 자신의 지식 없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지식을 주기 위한 것이고 또 그들이 자신을 절제하고 근신할 수 있는 마음,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 근신하는 마음, 자기를 절제하는 마음을 주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잠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묵상할 때에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말씀은 돌이키라 하실 때에 돌이키고 버리라 하실 때에 버리고 놓으라 하실 때에 두 손에 움킨 것을 놓으려고 하는 그런 조언을 받으려고 하고 또 경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잠언을 묵상할 때 우리가 더 지혜로워지고 또 정직해지고 공의로워지고 또 정의롭게 될 것이며 우리가 슬기롭게 될 것이고 지식과 근신이 우리 안에 더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서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한번 잠언은 지혜로운 자가 될 것이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다. 또 이미 명철한 자도 지략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 지금 현재 지혜롭고 명철한 자, 그런 자들에게도 더욱 학식과 지략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고 지혜의 말과 글과 오묘한 세상 이치를 더 잘 깨달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니까 아까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더 지혜롭고 더 명철 있는 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명을 보시면 세상 배움은 짧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왔다면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향한 예민한 감과 촉을 채
터득해서 이 복잡하고 혼란한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지혜로운 것이 세상의 학문을 많이 배우고 공문을 많이 했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는 세상의 오묘한 진리를 잘 터득하고 그 말씀을 지금까지 순종하며 따라왔다면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네. 이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며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훈계와 지식을 멸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경고를 듣지 않는 자, 바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모든 존재와 그들의 존재 방식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모든 생명의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따라서 관계를 맺고 존재할 때 그 생명다움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알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알고 그 질서를 따르는 것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키고 유지하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것,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을 향한 참된 지식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멸시하는 자, 이런 자는 지혜가 없는 자이고 우둔한 자이고, 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스스로 파멸을 선택하는, 멸망의 길을 선택하는 것,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 새로운 지식, 세상에 하나님 없는 많은 지식들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하나님을 관계적으로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명 안에서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더 지혜로워지시고 명철한 자는 더 명철해지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이 땅에서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고 생명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또 지혜롭고 명철한 자를 더 지혜롭고 더 명철하게 하려는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없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일 뿐이고 자신의 멸망을 자초하는 자일 뿐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또 오늘 이번부터 살펴볼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실 지혜의 말씀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또 지혜로 승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